생각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주님 앞에 선나이다. 주님, 내 영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영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나이다.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전심을 드리나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술로서 말할 수 없는 것, 주님, 내 머리의 생각으로 담지 못하는 것, 주님, 내 마음 전부를,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험량하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시야다 아카바바루 올라키르야돌로사스리야돌라시. 당신의 영광 앞에, 주님, 당신의 영광 안에 들어왔사오니 이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는 영생하는 그 생수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주님, 그 물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채우소서. 갈급한 내 심령에 채우소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당신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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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문을 여나이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만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간경화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왼손 손등에 사마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해당되시는 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왼손 등인 것 같아요. 왼손 등에 사마귀 있으신 분.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있으시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거 대답 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치질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예. 아멘. 예. 오늘 벌써 죽고 싶다라는 것을 3번 이상이나 표현하시고 말하신 분,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당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어젯밤 꿈에 흰 빛을 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도 의심하고 이게 뭡니까? 의심을 가지는 분,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 중에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영적 도약을 바라지만 절벽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믿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치유할 때 치유되는 것, 그 간증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여주신 말씀에는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원래 2월달 첫 주부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로서 수가 동네라는 곳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할 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성경의 구절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치유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4장은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굉장히 존귀함을 받고 학식이 많은 자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의 공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운 것도 없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지친 여인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극과 극을 대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분에게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신의 직분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여러분이 배운 경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어려워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천한 자, 무식한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상관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마리아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행로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물 곁에 앉았을 때에 6시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걸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 시간이 정오, 낮 12시쯤 되었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 우물가에 앉은 예수님과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과 우리는 서로 상종치 않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뜻은 과거에는 북왕국의 수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그 뒤에 북이스라엘, 북왕국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종족을 나타내는 것, 혹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지금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천하고 우리가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유다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종족으로 보지 않고 차별하고 무시한다라는 것, 그 당시에 그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쭉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은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그 습관들. 지금처럼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종교적인 배경이 그 여자의 삶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 남편이 다섯이고 현재 사는 남편은 지금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인의 고달픈 삶, 어쩌면 부도덕한 삶,
육적인 삶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 전통과 관습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난 12시에 물을 길러오러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볼 때에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못하다는 것,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부끄럽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왜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이런 기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든지 그녀의 삶이 스스로 타락했는 것인지 혹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추측컨대 그녀는 한 가닥의 불빛이나 실오라기 같은 소망도 없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남의 눈을 피해서 그 대낮에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나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러나 교회는 다닌 기억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 기독교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또 어쩌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님도 또 성경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각박하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비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다니고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기독교적인 전통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 나의 버팀목이 아니라 면죄부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곳,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삶. 결국 사마리아 여인, 오늘날의 사마리아 여인에 비교한다면 어쩌면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목이 말랐지만 그 참뜻은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give and take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로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 living water, 단순히 갈증을 일으키는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그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과의 사이에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여인에 있어서,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그 갈증을, 육신의 삶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그 물, 그 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 그 여인은 단지 마실 물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뜬금없이 생수, a living water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전통과 관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관습을 뚫고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포기했던, 한 번도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갈망함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 지금 이 물 내가 달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로 그 여인의 심령 안에 있는 그 갈망하는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대화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했던 대화는 기가 막힌 치료 기법, 치료 기술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의학이나 상담 같은 데서 우리가 치료할 때는 흔히들 말하는 공감적 이해, 공감적 경청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동의해주고 그 사람의 그 안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격려해주고 사실을 직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상담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심령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지친 여인의 깊숙한 곳에서 그 육신의 삶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내면에 있는 이 육신의 갈망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그 갈망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그 심령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본질적인 갈망을 보게 하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가 그렇게 평생 동안 발부둥치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지금 너의 상태를 바라봐라. 지금 너가 원하는 게 지금 단순한 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노력한 것 없이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의사도 상담가도 우리가 그 문제가 뭔지를 볼 수는 있지만 치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내면을 뒤집고 들어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까지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너의 문제는 이 내면의 갈망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니고데모가 퉁명스럽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었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나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망함에다가 그야말로 쑥 집어넣어서 그 갈망을 그 여인이 보게 만들었는데도 그 여인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둘러봐도 물길을 걸었도 없고, 즉 다른 말로 상황은 어둡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일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듣건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의 주인이고 이 물로 자신의 권속들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면 당신이 적어도 야곱보다는 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허황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봤을 때는, 지금 내 삶의 처지를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그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듯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볼 때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지만 그럼에도 나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누군가의 관심도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하는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 물을 지금 있는 이 샘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첫 번째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 마시면 마실수록 거기다 설탕을 타면 좀 더 시원하지만 갈증은 더 커진다는 것, 마셔도 갈증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고, 그 물은 어디 가서 길러서 먹는 물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비유적으로 그 물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갈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이 아니라 그 물이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갈증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말로 너의 내면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취하고 얻고 했지만 더 많이, 더 빨리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비어있는 뱃속을 채우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 갈증을 채울 길이 없지만,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끝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갈증에는 육신적인 갈증과 영혼의 갈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때라야만이 육신의 갈증이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은 너가 이렇게 어렵게 와서 남의 눈을 피해서 떠야만이 되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참한 삶, 이 여인의 어려운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내가 주는 물과 너가 떠는 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타락한 인간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을 때에 그 떠난 타락한 인간을 규정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고,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으로 뭔가를 채우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만이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스스로 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을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의 영광이, 그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온 동산을 적시고 그 온 동산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영으로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과 혼으로서 이 삶 저 삶, 이 노력 저 노력 해가면서 끝없는 갈증을 메꾸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망의 근원은 영적으로부터, 내 심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허황한 코일리아 그 뱃속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을 때에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라야만이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지금 이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이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착 붙어서 그 물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떠서 예수님한테 주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물, 영생하는 물을 주셔서 나 더 이상 갈증 없게 하시고 지금처럼 내 육신의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 바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더 이상 고달픈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뾰루퉁하게 불가능한 일,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귀가 쫑긋해서 그렇다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예수님이 반전을 시킵니다.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난데없이 이제 그 여인이 그 물이 뭔지에 대해서 내면의 관습과 전통을 깨고 자신의 고달픈 삶을 해결하고 영원히 목마른 물을 준다, 그분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솔깃해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가 돌변해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제는 저분한테 뭔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싹 다가가면은 예수님이 낯빛이 싹 변하는 것처럼 확 반전을 시켜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혹은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삶에서 육신적인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살 때에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그분과의 대화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너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너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고 그 근원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상적인 그 우리 인간의 삶을 들고 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재적인 갈망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마다 그 환경마다 각자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에게 다가올 때에 그분은 늘 반전을 시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바로 그 소망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내 삶을 새롭게 할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소망을, 그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길로 달려가려고, 그것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나올 때에 그제서 그분께서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게 한 다음에 그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일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봐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항 가운데 있는 그 붕어가 어항 안에서 아무리 봐도 세상을 제대로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항 밖에서 그 어항을 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일단 우리의 그 삶에서부터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보게 한 다음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나오는 것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어서 그 여인의 자신의 삶의 실체를 바라보도록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만, 그 여인이 열렸던 문이 확 닫혀지면서 내 남편 없나이다. 이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비밀을 그냥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은, 당신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내면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여인 앞에 있는 그분을 보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걸음 격상시킨 겁니다. 당신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던 그분이 자신의 삶을 온통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화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여인의 치부까지도 드러나고, 사실 그 여인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은격결에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 갑자기 그 여인이 말을 확 바꾸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의 내면이 확 드러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결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선지자로서이다 말은 했지만 그 문제를 더 드러내고 싶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과거, 자기의 삶을 직면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하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는 물, 영생하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뱃속에서 솟아오는 그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물을 얻기를 원해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하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걸 닫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꾸중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이 양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뭔가의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할 곳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면서 그 선지자보다 격상된 뭔가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예배라는 것은 의식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있고 우리의 영의 영적인 관계이지 어느 장소에서 의식과 형식으로 행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영적인 관계로서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이 말씀은 바로 신령, 성령 안에서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그분에게 예배할 때에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틀린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틀림이 없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당신 하는 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듣기에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게 해준대요. 이렇게 이제 다시 돌리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신은 그 문제에 자신의 내면을 듣기 위해서 다른 주제로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말문을 돌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또다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이고 그건 나 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도 듣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 준대요.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대화 중에 가장 놀랍고 경이롭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I am the Messiah. I am the Messiah. 너는 언제 들어서 너 그곳에서 누구한테 들었겠지만 그 오실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그 메시아 I am the Messiah. 내가 바로 그로다. 네. 이것은 이 말씀의 이 상황의 정황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 가운데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라야만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너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I'm the Messiah라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I am the Messiah라고 한 그 순간에 그 다음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로다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은 자신이 물을 길러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물동이를 두고 곧바로 동네에 가서 보라,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너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언젠가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도했던 바로 그가 아니냐라고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그 여인은 처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적과 체험을, 그 표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당신은 맞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도 그에게 갈급한 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까? 이 말의 실마리는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선생이여, 랍비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그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함께 봤고 함께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랍비고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묻는 그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알지 못하는 일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라고 말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입술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I'm the Messiah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나의 내면을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앞에 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지식이 그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으로 그 여인은 그렇게도 온 세상 사람, 온 민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그 앞에 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그이는 그 순간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 하던 일, 그 대화 다 꺼쳐놓고 동네에 뛰어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리스도,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 구세주,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당신 유대인 혹은 선지자, 랍비, 선생,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에게 은혜도 치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당신 앞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분이 행하신 표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도, 그 치유도 그것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고백은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을 통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에 그때서야 그 경험이 무엇이고 그 표적이 무엇이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예 기사와 표적은 없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표적, 그 그리스도가 주는 은사, 그 그리스도가 주는 기적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가진 자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그 체험을 가진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할 때에 당신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제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당신 유대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지금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치유를 바라는, 오늘 내 육신의 문제를 바라는 그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I'm the Messiah,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 I'm the Messiah라고 듣는 그 순간에 왼쪽 귀에 이명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the Messiah.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요, 그것으로는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자의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에게 당신 전부를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진리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는 아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소리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천하고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찮은 여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면은 단지 이런 천한 여인뿐만 아니라 믿음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율법사, 바리새인,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내려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께서 초막절을 지내고 나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목마르지 않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와 노력으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목마름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 여인처럼 아무런 종교적인 그런 활동 없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 정답은 생수입니다. 믿음 좋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도 그들의 삶의 갈증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해당되시는 분, 또 오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해당되는 분,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대책회를 세워도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심령의 갈망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때 해결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보좌 안에서, 그의 날개 안에서, 그의 비밀한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 실체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단지 표적과 기사, 치유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육신의 갈망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갈망,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외쳤지만
여러분의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다니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당신이 만난 것은 선지자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수 영광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막다트렸다면 지금 당신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당신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당신의 문제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만 쳐다보십시오. 두 개는 다 못 쳐다봐요. 두 개 쳐다보면 사시되든지 찢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당신 물동이를 찾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찾든지.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에 당신의 영원한 갈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가 올라올 것이고 그분이 당신을 만지게 되실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이 방법입니다. 아멘. 예, 당신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당신의 입술에 선포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편안하게 두 손을 앞으로, 편안하게 앞으로 두 손을 내미십시오. 예, 위로 올리면 힘드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리십시오. 이 시간에 I'm the Messiah. 여러분이 니고데모이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전에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 가운데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도 좋습니다. 밤에 어두운 촛불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면하는 당신을 그려보십시오. 아니면 정오 12시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우물가에서 당신이 예수님과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I'm the Messiah. 온 인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시간에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당신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육신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물동이가 무엇이든 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물동이가 문제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세주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 I am the Messiah. I am the Messiah. 그분에게 당신을 드려보십시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1대1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곳에 그분께서 이 시간 당신에게, 당신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Messiah. 온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육 전부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화답하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분에게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m the Mess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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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이시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문제를 물어보십시오. 그분에게 여쭈어보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I'm the Messiah.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조직과 세포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I'm the Messiah. I'm the Messiah.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You are the Messiah.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세포들이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십시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Messiah.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당신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변화 산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흰옷 입고 주님 영광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환상의 문이 열릴지어다. 환상의 문이 열릴지어다. 환상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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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당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장면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소경 바디메오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물동이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치유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영광 안에 그분을 바라보신 분, 오늘 이 밤에 치유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영광으로 당신을 뒤덮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신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제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을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내려오셔서 간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당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당신 앞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I'm the Messiah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로잡은 것처럼 이 밤에 지금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치유되셔서 간증하실 분, 치유되셔서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믿음으로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박수 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치유되셔서 나오셔서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치유되셔서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눈 감고 뭔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만지신 것을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만지고 치유하십니다. 뭔가 표적이 나타날 때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미 얻은 줄로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떠졌더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몇 사람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치유되신 분 나오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주에 2월 1일 월요일 사랑하는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기도로 제 대장염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예, 과거에 3년 동안 제가 참 하루도 걸림이 없이 하루 3번이나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은 언제 그것이 막 질금질금 나와가지고 세탁물로 변하기도 하고 집에 오기 전에 5분 10분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 3년 동안 계속 그런 질병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또 그 전에 오늘 이렇게 3번을 통해서 저 대구 저 꼴짜기에서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은 하루에 한 번 정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치료하는 할렐루야. 여호와임이라 하신 아멘. 주의 말씀대로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는 여기 올 때 허리가 칼로 이렇게 찌는 것처럼 통증이 너무 심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굽혀 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못하던 행동 한번 해보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10년 넘게 수술 후유증으로 어지럼증에 시달렸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어지럼증에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집회 때 깨끗하게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요. 저기서 지팡이 안 짚고 걸어 내려와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절제를 못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뭔가 나쁜 짓이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번 주에 사역자님이 기도를 받고 나서 이번 주에 술을 한 번도 안 먹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비행기 탄 것처럼 항상 귀가 좀 먹먹했었는데 그 오늘 아까 장로님이 이명 왼쪽 귀에 이명 얘기하시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저도 되나 해서 딱 저도 모르게 딱 확인을 해봤는데 탁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몸을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어려서 눈을 다쳐갖고 이쪽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못하고 고쳐달라는 기도는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뭐 장로님이 말씀하신 중에 자꾸 눈에 뭐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이 오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세요. 저는 한 20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어깨 뒤쪽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유화장도 나빠지고 한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았었는데 아까 장로님 말씀 중에 그 아픈 그 자리가 더 막 이렇게 통증이 오면서 지금은 그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돌려보세요. 하나님 움직여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는요 어디가 아프냐면 다리가요 걸지를 못했어요. 요 팽중원데도 못 걸었는데 저 지난번에 여기로 났거든요. 그래갖고 잔데 꿈에 그런 하얀 사람이 보이더니 이 다리가 안 아파요. 이 다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는 유방암 환자였는데요. 여기 올 때는 실은 앉아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30까지 내려가서 1인실에 있을 정도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정도여서 실은 또 진행성이고 빠르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하자 그랬는데 실은 오늘 이런 간증을 실은 제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렸었는데 오늘 장로님이 나았는데도 간증 안 드린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 길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치유되신 걸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서 확인됐나요?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따를 축복합니다. 시원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유방암으로 오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에 이 자매와 동일한 질병을 가지신 분, 예, 일어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앞으로 빨리 뛰어나오세요. 유방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빨리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예. 자매님 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매님 이 앞으로 빨리 오세요. 유방암으로 오신 분 이 앞으로 빨리 오세요. 네, 네, 자매님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아니 다른 분 다 밑으로 내려가시고 일렬로 서세요. 자매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줄로 서십시오. 한 줄로 서세요. 이 앞에 나오신 유방암으로 나오신 분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자매님 마이크를 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쨌는데 어떻게 치유되었더라? 저는 유방암 2기로 실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실은 교회 선생님이 제가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여기를 소개를 해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을 했지만 계속,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제가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수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안 받고 지금은 뭐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직장 생활과 그 다음에 교회에 다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붙드신 분 치유되시면 다시 한번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감정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하도록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용기가 없는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 이상 이제 이사하면서 이렇게 관절염이 생겨서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낫지를 않고 이제 3주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3주 치료를 못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돼가지고 이제 좀 걱정하고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팠는데 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믿음으로, 예. 지금 움직여보세요. 예. 아무렇지 않나요? 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주님,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치유 기도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빨리 핸드폰으로 연결하셔서 통화되신 분은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지금 뱃속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 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화가 끝나신 분 핸드폰을 앞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동영상으로 이 집회를 보시는 분, 당신한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라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면에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으로는 당신의 환부를 대시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환부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라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보는 분, 또한 이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치유의 빛으로,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 환부를 치유의 빛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 피조 세계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지언대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더러운 함정 떠나가. 모든 불기능 사라져. 모든 묶임들 떠나가. 악한 영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다시 연결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네, 핸드폰으로 연결하셔서 치유되신 분, 확인되신 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쳐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 여인이 행한 대화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의 갈급함이 내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수 가운데에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 내 입술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물동이에 다시금 물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